한국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의 인물 가운데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래 그 사람은 이 주먹 하나로 평양을 제패한 깡패 김익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양 시내에 있는 시장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익두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느 날 소문이 나기를 김익두가 죽었다. 그래서 부구장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시커먼 검정 옷을 입고 검정 성경책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시장에. 갑자기 그렇게 나는 상황에서 아니 저 죽었다는 놈이. 그런데 정말 그의 사람 됨됨이가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뼈도 못 추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오물을 던지고 또 얼음을 찌꺼기를 던지고 그렇게 해도 심지어는 막 그냥 때려도 그 일에 묵묵부답하면서 그 한 말이 그래요. 김익두가 죽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만약에 내가 죽지 않았으면 니들은 한 방에 갔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란 사람을 바울로 만드는 이런 관계를 오늘 본문이 길었습니다. 네. 짧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본문 전체 내용인데 우리 천영주 원사님 역시 교사라서 하나하나를 탁 읽어가시는데 제가 너무나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체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로 듣고 지식적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감정을 통해서 내 삶에 결단을 해서 내가 정말 체험적으로 사울이 바울 돼서 180도로 그의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무엇,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고 부흥, 배가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부흥, 영적인 성장,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모습, 성품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세상에 눈 멀고 예수의 눈 뜨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온전한 눈짓과 몸짓을 똑바로 보고 싶고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주님 하면서 기우뚱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옛날 여러분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내 눈은 틀림이 없어. 그래. 내 눈은 정확해. 그래서 자기 눈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보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를 못 보고 사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길을 늘 가는 것은 잘 아시죠? 뉴스 들어도 그건 아는 거야. 누구누구 얼굴도 충분히 구분되는데 정작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틀리게 산 게 아닌데 왜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이 걸걸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냐.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못 잡을 때 나타나는 것이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오늘 보면 하나님의 일에 그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입니다. 아주 열정이 하늘을 찌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고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호련히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할 수 있는 변화의 정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사울은 예수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교회에 누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 누구 못지않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거는 틀림없이 옳은 일이다. 이거 틀림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젠가 자신이 옳다고 100% 확신할 때.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 확실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주의 말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권고하고 권면하고 사정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그래서 내가 옳다고 믿는 것, 이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젊은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중년 이후에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게 내가 늘 옳다고 믿는 것,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구나. 오늘 보세요.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지금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가는 길에서 갑자기 빛을 만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않고 멈추게 되는 이 사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멀어 있는 눈을 다시 뜰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그런 그 기회를 빨리 경험할수록 또 하나님의 그런 일을 깊이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변화되고 변화받고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심어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돼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이 180도 바뀐 이 사울이 바울 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물으실 때는 꼭 2번 물으시거든요. 오늘도 보면 4절에 보면 이 땅에 엎드려져서 지금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이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2번 하셨어요.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 저주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박해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을 때린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는 나를 박해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근거로 한 온전한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직접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을 핍박한 일이고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믿음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를 따라서 했던 일 가운데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밀쳐낸 일이 많았던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나를 박해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을 핍박한 거라고 하신단 말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빛을 봤는데
눈이 확 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빛을 본 순간 사울이 눈이 멀었다. 그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빛을 봤는데 보이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고치지 않고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가졌던 경험, 지식, 자기만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지금까지 가졌던 그 시선, 시각,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 되다가 갑자기 뭔가 멈춰지는 경우, 그렇게 확신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흔들리나? 야, 이럴 수 있나? 신앙생활을 오래 왔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공허함, 답답함이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다시 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다시 만지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울이 바울되는 그런 변화된 체험을 갖게 하셔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자녀손들을 바라볼 때도 이제는 내 체험적인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것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지금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3일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 그냥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의 깊은 거룩함의 단계는 말을 잘하는 신앙이 아니구나. 그냥 침묵할 줄 아는 신앙. 교회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부분을 묵묵하게 말씀 붙잡고 내 확신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주님 제가 가진 생각도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를 좀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들은 이 신년 되면 꼭 하는 게 있거든요. 3일 특별 금식 기도회래요. 가까운 장모 목사님 교회도 그거 자주 하는 걸 잘 알아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제가 여기에서 자고 그냥 소시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제가 이번에 깊이 깨닫게 해주신 부분은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기도로 산 사람이고요. 오늘도 사도 바울을 향해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부분인데 제가 새벽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항상 해오던 게 17세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적지 않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하지 못한 이 부분을 저는 스스로 채운다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주님 그러면 그분이 저를 바로 소통이 되는 만큼 뚫려져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고 제 안에 왠지 모를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들 새벽에 지금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지만 이 3주를 집중적으로 해서 습성화가 되면 너네들은 다니엘처럼 영적 거장으로 세우실 거다.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21세기 진정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다니엘들을 사용하실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그걸 고백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는 정말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에 내가 절감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러면 되겠구나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제가 틀릴 수가 있군요. 제가 잘못 보는 눈이 있군요. 이런 부분이 스스로 여러분 침묵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게 침묵의 영성이고 거룩한 영성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 오늘 보시면
사울의 눈뜨게함을 직접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고치실 수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고쳐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희망을 얻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교회의 생명을 살리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사랑하는 종아, 네가 하는 거야. 아나니아 평범하잖아. 여러분 얘기하잖아.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위협적이고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위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들어 사용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예요? 그가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 금년은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역사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역사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이 함께하는 일에 홀로 남지 않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역사를 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정말 갑절의 부흥도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율법의 잣대를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볼 때는 세상에 그 누구도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더 이상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은혜로 바라보겠습니다. 적대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수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3일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 바로 그것이 애벌레가 여러분 나비로 탈바꿔 하는 시간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그 해산의 고통으로 사울을 바울로 바꾼 변화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이번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내 시선도 내 안목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거듭나게 할 때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새 역사의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은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놓지 않으신다. 오늘 보십시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 개역개정에는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할 때 눈이 떠집니다. 기도할 때 내가 가졌던 편견의 비늘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하나님 바꾸시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다.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 영적인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말이 아니라 시선이란 말로 제가 마치려고 그럽니다.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쳐다봅니까? 정신 나갔네 이렇게 하고 갈걸요. 관계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분이 누구라 할지라도 함께 울어주는 시선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얘기에 감동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끌려오게 돼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여러분 자기 말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여기서 설교할 때는 많이 하지만 나가면 거의 90% 듣습니다. 들어줘야 좋아해요. 그러면 좋아한다니까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 그만큼 지금들은 살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상담에서도 이런 good counselor는 누구냐? good listener. 그래요. 잘 경청하는 사람을 지금은 찾고 있거든요. 누군가와 같이 울고 같이 울어주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면 적어도 같이 울어주는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그들이 우리와 관심을 가져요. 저는 식당에 가서도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 이름도 다 알아냈고 관계도 형성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미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붙여주시는구나. 그 부분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뭐 잡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 잡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그러면서 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기다려주면서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시선 하나만 해도 그래서 제가 식사를 공짜로 얻어먹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반전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지금까지 내 신념과 의지와 결단으로 살았다면 금년 한 해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더 품겠습니다, 안겠습니다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눈을 벌었을 때 비로소 예수를 바라봤거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지금까지 가졌던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우면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사도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세상에는 눈 멀게 하시고 예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틀리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뜨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전에 품지 못한 것도 품으시고 그 놀란 것 일을 통해서 하나의 은혜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매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같은 시선으로 같은 길을 가는 그 기쁨, 감격의 매 순간순간이 되셔서 오늘 좀 덜 판단하고 더 이해하고 더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가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026년에 영적인 거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